부모와 고국을 떠나 2억 말리 마카오로 사제가 되기 위해 길을 떠난 최양업 토마스는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전후 4차례에 걸쳐 그리운 조국으로 들어오려고 갖은 고난을 겪다가 상해로 돌아갔다. 조선에서는 이미 철종 임금이 즉위하여 선교 활동이 다소 묵인될 것 같이 보이는 1849년 4월 15일 부활 첨례 다음 주일인 400주일이었다. 최양업 토마스 부제는 그곳에서 강남 교구의 마레스카 주교의 집전으로 영광된 신품을 받게 되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었다. 부모를 떠나 2억에 온 지 13년 만이었다. 군난 속에 허덕이는 조선의 교우들에게 천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제가 되겠다고 길을 떠난 지 무려 13년이다. 기쁜 일이었다. 너무도 기쁜 일이었다. 주님의 은혜에 기뻐할 뿐이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기쁨만이 아니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이 마리아가 기해년 군난에 치명당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맏아들인 양업을 조선 선교회에 사제로 길러 주님 사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나 그 소원도 보시지 못한 채 어머니는 당고개에서 아버지는 옥중에서 치명하셨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쓰린 아픔이었는가.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이 기쁜 날에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며 더욱 무거운 자신의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 그렇다. 주님이에 치명하신 두 분 부모님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 내 한 목숨을 바쳐야겠다 하고 그는 결심했다. 고난 중에 있는 조선 선교회의 성화를 위하여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니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그곳에서 첫 번째 미사를 드림으로써 더욱 자신의 신덕을 굳게 하였다. 그의 양력 5월에는 조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만주의 요동 지방으로 건너갔다. 여기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던 최 신부는 신부로서의 경험을 얻기 위하여 만주 교구의 부주교이던 베르네 장신부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병자에게 성사도 주고 여러 큰 첨례와 주일 미사에 강론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우촌을 다니면서 성사도 주게 되었다. 이곳의 부주교이던 베르네 신부는 뒷날 페레올 고주교의 뒤를 이어 1854년에 조선 교구의 제4대 주교로 임명되었던 바로 그 신부이었다. 11월이 되었다. 이곳은 우리 조선에 비하면 겨울이 무척이나 빨리 왔다. 얼음이 꽝꽝 얼고 눈보라가 날리는 11월 3일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변변히 입은 것도 없이 추위에 몸을 떨며 꿈에 그리던 고국 조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였다. 때마침 눈보라가 심한 밤중이었다. 파수꾼들이 마침 제 초소로 들어갔으므로 그는 무사히 국경을 지날 수 있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1846년부터 무려 4년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몇 차례씩 겪으면서 4차례에 걸쳐 입국하려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어제의 일들 같았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목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당시의 조선의 사정이 선교의 자유를 얻기에 너무도 힘들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겪었던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4번째로 계획한 조선 입국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파리 외방 전교회의 신학교장인 르그레자 신부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그때의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귀양살이 중에 있음과 같은 땅에서 이 편지를 씀은 저의 바라는 뜻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에다. 저도 이와 같은 사정을 적기를 설어하오나 천주 성의에 맞게 하는 일 이외에 무슨 더 할 것이 있으리요. 일이 저희들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더할 것이 없는 줄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바도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도 아니요 오직 천주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이 오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덕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천주의 의향을 위하여 함이외다.
제가 인자하신 천주의 성총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괴로움을 받고 있사오나 죄인 하나를 회두케 하고 한 가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열절한 신공과 수십 년의 지극한 고난을 천주께 바친 허다한 성인의 표양을 생각하오며 저의 마음이 어떠하온지 알지 못하겠사오며 천주께서 저의 구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은 제가 천주님의 은혜의 입음을 등한히 하는 뜻도 있고 저의 죄과도 무수하고 사람의 능력을 너무 믿어 천주의 인자하심에 저촉이 되는 듯 하외다. 착하신 천주여, 만일 저로 말미암아 의노를 바라실 터이면 저를 가장 깊은 바다에 버리시려니와 다른 믿는 자를 애련히 여기소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저의 말과 행실과 생각에 항상 이루어지소서. 이 편지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었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직자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를 알 수 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꿈에 그리던 조선 땅을 밟고 있던 그때의 조선은 1849년 을유년이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헌종시대의 세도를 잡고 있던 임금의 외조부대는 조만영이 그 아들 조병구의 뒤를 이어 죽자 조씨의 몰락은 그 징조를 나타내게 되었다. 때마침 1846년 이래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군함이 조선 연안에 나타나서 성직자를 죽인 일에 책임을 따지게 되었고 1847년 10월 14일에는 이제까지 조만영의 세도를 이용하여 10여 년간을 두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해오던 광주부 유수 조병연을 파면함과 아울러 그달 17일에는 거제도로 귀향을 보낸 바 있었다. 한편 서양의 배는 1848년부터 조선 연안에 자주 나타나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때에 23살의 어린 임금 헌종은 그 즉위 15년이 되는 해 1849년 4월부터 체기와 설사병을 앓고 있던 중 그해 6월 6일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중이당해서 죽게 되었다. 이때 왕궁에서 가장 높은 어른 노릇을 하고 있던 왕의 조모인 김대왕대비는 옥새를 차지하는 한편 그날로 중신회의를 열고 왕족 중에서 새 임금을 맞아들이기로 하였다. 그 결과 정조의 배다른 형제로 일찍이 1801년 신유년 박해 때에 천주 선교 관계로 강화도에서 사형된 은원군의 손자이며 전개군의 셋째 아들인 이원범을 조선의 제25대 왕인 철종으로 모셔 드리게 되었다. 김대왕대비는 철종이 즉위하는 날에 한글로 만든 글을 임금에게 올려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한편 그해 7월 12일에는 일찍이 천주 선교에 관계하여 사형된 은원군 내외에 죄명 문서를 지어버리게 하였다. 또한 인천부에 살던 이신규 토마스가 신유년 박해 때에 순교한 그의 아버지 이승훈 베드로의 죄 없음을 청원하게 되니 철종은 이를 허락하여 그의 죄명을 씻어주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철종 시대에는 천주 선교의 선교활동에 다소 완화하는 정책을 쓰게 되어 그 13년인 1862년에는 앞서 기해년 박해 때에 앵베르 범주교 등을 밀고 한 배반자 김순성이 그 일당과 같이 사형을 받기에 이르렀다. 달래의 조선 교회사는 이때의 교회의 형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새 임금이 불쌍히도 귀양살이 중에 있다가 즉위함에 국사가 모두 변하여 이왕에 세도하던 판서가 사약의 죽음을 당하고 선교의 원수이던 고관 대작이 많이 귀양을 갔으니 이는 교우에게 이로운 일이었다. 이왕의 백성들이 교우를 미워하던 행습이 차차 덜리고 여러 관장들도 군난을 괴롭게 여기어 군난이 일어날 기회를 피하는 까닭으로 교우들이 안심하여 살고 마음대로 봉교할 희망에 있었다. 한양에 도착한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페레올 주교를 만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인가. 페레올 주교는 그동안 기다렸던 최 신부를 만나 그의 손목을 오랫동안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일인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이미 순교한 이 땅에 이제 또다시 조선의 두 번째 사제를 맞이하였으니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가슴에도 벅찬 감회와 기쁨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의 사정이 기뻐할 시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 신부, 당신의 부모님께서 모두 기해년에 치명하셨으니 이 슬픔을 어찌하리요.
모두가 주님의 뜻이오니 당신을 바치신 두 분께 그 명복을 빕니다. 더욱 힘써 이제 당신 나라 조선의 선교회를 위해 힘써 일해 주시오. 예, 주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부모님의 높은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해야지요. 고맙소, 최신부. 최신부는 며칠을 한양에서 쉬었다. 그때 마침 다블리 안신부께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전교활동을 하시다가 병환을 얻어 위중하시다는 소식이 왔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다블리 안신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병자 성사를 준 후 한양의 주교에게 돌아오니 마침 주교께서도 학질병을 앓고 계셨다. 여기서 하루 동안 주교를 모시고 전교를 위해 전라도로 떠나기로 하였다. 떠나기 전에 그는 용인 한덕골에 있던 백부를 찾아갔다. 교회 일로 조선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친척 간의 만남은 참으로 감회 깊은 일이었다. 너무 반가워 서로 손을 잡고 앉아서 한참 동안을 울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이역 만리 타국에서 서품을 받으시고도 군난 때문에 입국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말을 풍문에 들었는데 그 고생이 오죽하시었겠소. 그런데 몸둘 바를 모르겠소. 그토록 신부님이 되어 오시길 학수고대하시며 신덕을 쌓으시더니 끝내는 주님 곁에 모두 가셨습니다. 이 어찌 애통한 일이 아니겠소. 아닙니다, 백부님. 제가 미련하여 아버님 소원을 빨리 이루어 드리지 못하옵고 일이 이토록 되었으니 부모님 앞에 면목이 없사옵니다. 다만 이제라도 살아생전 부모님이 품으셨던 높은 신덕과 천주님 공경하시던 뜻을 받들어 형제들을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받들기에 힘써야 할 일이지요. 그동안 적조하였고 돌보지 못한 집안일에 무엇이라 말씀 올려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이제 우리 조선의 천주 선교회를 위하여 하셔야 하실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조정도 안정되어 가는 듯 싶고 더욱이나 생금님 등극 후에는 우리 선교회에 대한 박해도 뜸해지고 머지않아 믿음의 자유로운 나라가 될 날이 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교난을 당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신부님들이, 지도자들이, 형제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피로써 물들은 우리 조선 땅에 선교의 자유가 올 그날까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힘써야지요. 호롱불을 밝혀놓은 밤은 깊어갔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느덧 닭이 회를 치는가 싶더니만 이내 동창이 밝아왔다. 숙질 두 사람에게는 성인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죽음과 이 마리아 순교에 대한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메이는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형제들이 형님이신 신부님의 소식을 듣고 동이 트기도 전에 뛰어왔다.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 참, 신부님.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들은 오래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리고 지난 교난 때 순교하신 아버지 최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이 마리아의 순교하시던 일에 이르러서는 형제들이 다 같이 애통하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복의 동생들, 이제 이런다고 무엇하나. 모두가 다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그렇게 된 일. 자식된 도리로서야 애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나 주님의 길을 따르시고자 한 부모님의 뜻이었으니 애통해 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우리 형제들도 천주님 공경하는 일에 힘써야 할 일일세. 네, 잘 알겠습니다. 둘째 베드로 형님이 힘드셨지요. 순교하신 후 아버님께서 오래도록 계셨던 수리산에 모시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힘들었겠구만. 아니올시다. 자식된 도리를 했을 뿐이지요. 그래하여 형제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그동안의 일과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였다. 막내인 델렌 신포로 신정이 말했다. 신부님, 저희 집이 한양 근처이오니 가능하시면 한양에 계시는 동안은 저희 집에 오래 머무시도록 하시지요. 그래, 고맙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많아 어찌 될지 모르겠네. 형님, 그렇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아직 조정의 일이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고 막내가 광주 소리홀에서 지내니 거처하시기에 편할 듯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아무튼 아우들의 마음이 고마우이.
한편 베르네 장주교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거처할 할 곳을 진천군 등골 베티 공소로 배정하여 소식을 보내왔다. 최양업 신부는 곧 등골 공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몇 해를 머무르며 전교 생활에 몰두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조선이 낳은 신부이었기 때문에 외국 신부와 달리 조선 사정에 익숙하였고 우리 풍토에도 익었기 때문에 전교 활동에 어려움이 덜하였다. 그래서 지방의 이산 저산으로 흩어져서 사는 교우들과 또 양반집 교수들이 외인 집안으로 출가하여 성사 볼 희망이 없어 걱정하는 그런 교우들을 찾아다녀야 했다. 그는 천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6달 동안 5도를 다니어도 다만 2곳에서 위험함을 당하였다. 바르바라라는 어린 처녀는 속된 세상에 빠질까봐 동정을 지키기로 단단히 결심한 후에 부모와 오빠들이 시집가기를 강요할 뿐더러 주교께서도 순명하지 않으므로 파문벌을 하셨으나 굳이 결심하고 산속의 바위굴로 가서 은신하여 여러 날이 되었다. 그러자 그 오라버니 되는 사람이 강제로 데려왔다. 며칠 뒤에 최양업 신부께서 근처에 공소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과 성모님께 기고하기를 극중한 병이나 주십사고 기도하며 생각하기를 병이 중하면 성사를 받으리라 하였다. 그는 기도한 은혜였는지 며칠 뒤 갑자기 병을 얻어 알아 누웠는데 매우 위독하여 최 신부께 병자 성사를 청하여 최후의 성사를 받고서 눈을 감았다. 한 번은 작은 동리에 사는 여교우 3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의 남편과 부모는 외인이었다. 그래서 이들 여교우에게 성사를 주려고 저녁이 되자 복사를 데리고 좁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집의 외인들이 최양업 신부를 서양 사람인 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최 신부를 죽이려 하였다. 이 일을 알고 그는 피신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화를 당할 것 같아 그 밤을 지내며 동정이신 성모님께 보호하심을 구했다. 뜻밖의 그들의 의논은 분분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고 날이 밝아 그 집을 무사히 떠나올 수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어디에 가나 계속되었다. 또 한 번은 교우 200여 명이 사는 마을에 가서 성사를 주고 있었는데 사흘이 지난 뒤 마을 일을 맡아보던 사람 하나가 신부가 찾아온 것을 알고 외인들에게 말하길 우리 마을에 천주학하는 서양놈이 와 있으니 이러다가는 우리 마을에 큰일이 일어나리라. 서양놈을 쫓아내야 한다 하고 외인들을 소리쳐 모았다. 그리고 공소집으로 달려들어 소리치며 욕설과 위협을 하였다. 이 서양의 천주학쟁이야. 너는 무례한 자들과 같이 토색질을 하러 온 놈이구나. 남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속이어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온 놈들이다. 내일이면 붉은 포승으로 결박하여 도적을 가두는 옥에 넣으리라. 이같이 여러 시간을 두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그들은 스스로 지쳐서인지 돌아가 버렸다. 공소회장과 의논하여 최양업 신부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교우들이 고해성사는 보았으나 미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교우들은 최 신부를 쫓아 100리나 되는 험한 길을 걸어 큰 성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교우들은 오래도록 기다리던 성체를 영하지 못하고 말았다. 최양업 신부의 마음은 늘 안타까웠다. 주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교우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학대와 천주 성교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의 욕질과 일가 친척의 배척을 받고 있는 그때의 교인들이 깊은 산골에 홀로 초막을 짓고 살면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렇지도 못한 교우들은 천주 성교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힘들었다. 또 어떤 때에는 속촌 공소 집에서 잡힐 뻔하기를 여러 번 당하여 밤에는 피해 다니고 낮에는 숨어 다녀야 했다. 그렇게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등으로 전교 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1년에 6, 7월 2달은 광주 소리울에서 델렌 심포로와 같이 살았는데 그는 때때로 수리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산소 앞에 꿇어앉아 오래도록 정성으로 기도를 바치곤 하였다. 최양업 신부가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신공을 바칠 때는 가족들도 한편으로는 울음이요 그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었다. 신부님, 날이 너무 덥습니다. 의복이 모두 땀에 젖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송아가다는 혹시라도 시숙되는 최양업 신부께서 병을 얻으실까봐 걱정스러워하는 말이었다. 송아가다는 최 신부의 막내 아우인 델렌 심포로의 부인이었다. 그는 조선 성교가 위험한 시절에 범주교로부터 아가다 축일날에 영세와 견진을 받은 교인이었다.
어려서부터 심성이 고왔던 아가다는 여러 남매가 자라는 동안에 그 모친의 수고를 덜기 위해 얼음장 같은 방에서 어린 동생을 업고 맨발로 밤을 지새곤 하였다. 어떤 해에는 열 발가락에 얼음이 박혀 이듬해 봄이 되면 종기가 나서 고생이 막심하면서도 늙으신 모친의 고생하심을 도왔다. 또 성교 도리를 들어보지 못하므로 오묘한 도리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천당과 지옥이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얼마 배우지 못한 경문으로 한 번도 신공을 빠뜨리는 일이 없이 지냈다. 하루는 겉옷을 빨았기 때문에 기도 드리기 위해서 입을 옷이 없었다. 겉옷이 없이 기도할 길은 없고 어찌할 좋은 방법이 없어 답답하여 할 수 없이 빨래하여 갖다 놓은 보퉁이로 앞을 가리고 기도한 후에야 마음을 놓은 일도 있었다. 그 후에 그의 부친이 합당하고 어진 가문을 출가시키고자 두루 고르시다가 마침 최영업 신부의 제수씨가 된 것이었다. 아무래도 아버님 산소를 지키려면 이제 이 수리산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듯하다. 최 신부는 아버지 산소를 돌보기 위해 아우 델렌 심포로로 하여금 이사하기를 권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형님께 그것에 대하여 상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옮기도록 해보게나. 예, 그렇게 하지요. 그 후 수리산 옛 공소 옆으로 묘소를 옮겨 최영업 신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친의 산소를 찾곤 하였다. 최 신부의 전교 생활도 어언 12년이 흘렀다. 1849년 겨울 중국을 떠나 조선의 한양으로 들어온 후 쉴 사이도 없이 5천리 길을 돌아다녔다. 그는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교우들을 3,815명이나 만났다. 그들 중 2,401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1,764명에게 성체를 영하게 하였다. 그리고 어른 181명과 아이 94명, 임종자 455명에게 성사를 주었고 예비교우 278명을 기록에 올리며 대세 영세자 964명에게 보례를 주었다고 기록에 전할 만큼 그의 전교 활동은 피와 땀에 젖은 일이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갓근 자국만 허옇게 남은 그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길에서 산 사나이라고 불렀다. 전교 활동을 통해 그가 느낀 것은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교우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배우지 못한 교우들이 천주 교리를 쉽게 익히고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교리 내용을 가사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 신부는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간단 명료하게 추려서 가사체로 천주 가사를 만들었다. 이것은 일종의 성가였다. 한국인의 전통 사상과 의식 구조에다 서구적인 그리스도교 사상을 넣은 것이었다. 돌봐줄 교우들은 많았으나 그의 발길이 채 닿지 않는 지역의 교우들을 위하여 지은 것이었다. 중국어 가사를 편집 번역하여 가사를 지었는데 이때 만든 성가에는 사양가, 영세가, 천당가, 지옥가, 10개 강론, 3개 대의, 견진, 고해, 종부, 신품, 칠극, 혼배, 재경, 행선, 애덕,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등이었다. 최 신부의 천주 가사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돌볼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전교 방법이었다. 또 그것은 짧은 시간에 교리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최 신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쁨을 갖고 전교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무덥던 6월 경상도로 전교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문경 고을에 이르렀다. 점심 식사도 거르고 약주만 몇 잔 들었는데 잘 준비되지 못한 소고기를 잡숫고는 이것이 탈이 되어 말 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모시고 가던 복사가 크게 놀라 최 신부님을 문경 진안골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교우집으로 모시고 갔다. 그곳에 이르러 갖은 좋은 약을 다 써보았으나 증세는 날로 더해만 갔다. 그런 위험한 지경에도 최 신부는 교회의 일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였다. 주님, 다블리 신부께서는 아직 병환으로 성사를 주지 못하시고 외국인 주교님과 사제들만이 있사온데 이 몸이 병을 얻어 움직이지 못하오니 날로 걱정이옵니다. 이제는 나란 일이 평안하여 큰 박해는 없사오나 교우들은 아직도 사소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교의 진실함을 알게 하시어 한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조선의 가련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구하오니 조선 교우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최 신부의 증세는 날로 더해갔다. 때가 이르렀음에 충청도 베론에 계신 신 신부님께 연락을 하였다. 베론은 우리 천주 선교회로서는 잊을 수 없는 곳이다. 1801년 신유 대교난 때 당시의 어려운 조선 선교회를 건지기 위해 황사형 알렉산드로가 저 유명한 백서를 쓴 곳일 뿐 아니라 최초의 신학당이 세워진 곳이었다. 최항업 토마스 신부는 이곳 신학교에서도 얼마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선 교회사 사료 정리와 순교자들의 사료 수집과 교리 문답 체계 번역 등에 이바지한 바 있었다. 특히 그가 조사하여 다블리 안주교에게 제공한 박해 때 순교한 치명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훗날 103위의 치명자가 성인에 오르게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론은 최항업 신부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었다. 베론의 신 신부로부터 최후의 성사를 받은 1861년 음력 6월 10일 최항업 토마스 신부님은 편안히 선종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다. 신 신부의 주선과 지도로 상여를 꾸몄다. 교우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그 슬픔이 하늘을 찔렀다. 최항업 신부님은 41세로 제천 베론의 신학원 뒷산에 묻히셨다. 며칠이 지난 후 최 신부의 둘째 동생 야고보가 한양에 올라가 장주교를 배웠다. 그리고 애절한 그간의 기별을 알렸다. 주교는 눈물을 흘리며 너도 슬프냐? 나는 아들을 잃었다. 하며 슬퍼하였다. 그 뒤에 혹독한 큰 군난으로 산소를 손질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나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천주의 은혜로 군난이 잠잠해지고 시절이 태평하여지자 교우들이 모여 베론 마을에 살며 최 신부의 산소를 돌보는 한편 그의 조카 최상종이 봉분을 밀어 고쳐내고 난 후로 점점 교우들이 모여들어 지금의 베론 마을이 되었다. 최항업 토마스 신부는 조선의 두 번째 신부로서 어려움을 당한 때의 일생을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 힘쓰다 가신 분이었다.